찬송가 1장.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오직 주님만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이 세상 누구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고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지만, 우리는 이제 주의 은혜를 알아 우리를 오늘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한 주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복의 근원을 알고 우리가 이 모든 복을 어떻게 누리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돌아보고, 또한 우리가 그 길에서 혹시라도 벗어났다면 우리로 다시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듣고 깨닫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주의 교회 가운데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과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날 유다 족속이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 철병거를 보고서 그들이 싸우지 않았다, 싸우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유다 족속도 그들의 영토 안에 있었던 이 골짜기에 있었던 그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는데, 못했는데, 나머지 족속들은 어떠했는지 우리는 한 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다른 족속들도 다,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도 다 그들의 땅에 있었던 이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함께 살았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1장에서 보았고, 그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 쫓아내지 못했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한 주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복습을 뭐 세세히 다 할 필요는 없고, 1장부터 3장 오늘 읽은 6절까지가 사사기 전체의 개관이었다. 그리고 이전에 설교자들께서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설명을 아주 자세히 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베푸셨다가 그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다시금 망각하고, 그 압제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속히 망각해버리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2장에서 중요한 부분 2가지만을 우리가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 내용하고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2장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사사를 보내시는데, 근데 특별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사사를 보내신 후에 그 사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셔도 그래도 끝까지 안 들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앞으로 사사기가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 삼손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무엘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사기에서는 삼손까지만 다루죠. 이 전체적인 이 부분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도 일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통하여 전체를 구원하셔도 이 나머지 백성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셔서 앞에 있는 지도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도 나머지 백성들은 구원하시든지 말든지, 그들이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자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셔도 그래도 자기와 상관없는 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전에 설교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맨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는 그 간청조차도 들리지 않게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냥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교회의 어떤 위기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은, 감사하게도. 근데 나중에 이 사사시대가 대략 300년 정도 넘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 3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안 남게 된다. 이 영적인 그 암흑기, 그 위기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는 그 시대가 있고, 나중에는 그렇게 부르짖지도 않는 시대가 오게 된다. 자, 2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그리고 오늘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2장 22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4절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험하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가 2장 22절과 3장 1절과 4절에 이렇게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시험하다라는 말은 실제 모세 시대의 신명기 8장에 이미 등장을 하는 말입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평강하고 평안할 때는, 교회가 평안하고 평강할 때,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평강하고 평안할 때는 내 신앙을 내가 몰라요. 내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똑같아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평안하고 평강할 때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믿음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험생 부모로서 그 자녀를 볼 때, 야, 너 공부 잘하고 있냐? 예, 잘하고 있어요. 문제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염려 마세요. 예, 저도 내가 공부를 할 때, 나 이 정도면 됐어 하고서 쉬운 문제집을 계속 풀다 보면 내가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하죠. 다 100점 맞으니까. 근데 어려운 시험을 딱 만나게 되면은 틀리는 것들이 수도 없이 나오게 되고, 점수가 딱 공개가 되면은, 야, 너 그동안 너 공부한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또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 냉혹하고 냉철한 평가가 이제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구나 하고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우리가 더 공부를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고 평강할 때, 교회가 평안하고 평강하다, 뭔가 풍성하다 이럴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묻어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야,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정작 본인의 그 신앙은 아주 배고프고 그리고 가난한데도, 근데도 교회가 풍성하면은 자기가 마치 풍성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어렵고, 그리고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주변의 환경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신앙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민이 있고 낙담함이 있을 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그 세대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실제 총을 쏴봤어요. 실제 그 방패를 들어봤어요. 하지만 이 다음에 나타난 2장에 등장한 이 다른 세대들은 부모의 신앙을 물려는 받은 것 같지만, 하지만 그들은 총과 검을 들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간식 먹고 교회에서 그냥 놀이해주고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놀러 다니다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목숨 건 그 신앙에 대해서는 그들이 물려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전쟁을 임하지 않고서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이 신앙의 1세대 정신을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보고 목숨 걸고 예수를 끝까지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살아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 휩쓸려서 이렇게도 믿어보고 저렇게도 믿어보고 그냥 주일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보고 머리로는 다 알지만 하지만 그들은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못한 그런 세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5방백들이라고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두로라는 지역이 있어요. 두로라는 곳, 그리고 헐몬산 지역의 바알 헤르몬이라는 그 지역과 그리고 하맛 억이라고 해서 유프라데스로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는 이 모든 그 족속들, 북방에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남방에 있는 이 블레셋 족속들, 그리고 중앙에 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바로 이들로 하여금 그냥 단순히 신앙의 그 울타리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이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겨놓으셨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라는 그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과 신앙과 시련과 낙담 가운데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우리의 복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를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뒷부분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한 부분이 나옵니다. 맨 뒷부분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처음에 땅을 정복하지 못한 그 이유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이 땅을 정복하지 못한 그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게 되는데, 이것은 가나안의 지금 5 족속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까 가나안 족속이라고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좀 더 풀어서 해치면 5절에 있는 5 족속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들 사이에서 산다고 하는데 이게 사이에서 사는 건지 포위돼서 사는 건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이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포위당해서 점차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인지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로 점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 포위당해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내 아들도 내 딸들도 바로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세상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만족, 그리고 좀 더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마치 우리의 지상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나의 신앙은 내가 지키지만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또 창세기의 말씀과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바로 직전의 일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의 딸들은 바로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아벨 이후에 주신 셋,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믿음의 그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사사기의 그 내용과.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심으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그 가인의 후손들과 같이 사람의 방법을 고안하고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우리의 신으로 삼았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성별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딸들, 우리의 아들들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다 보면, 여보 오늘 날씨도 좋은데 우리 밖에 우리 피크닉 갑시다. 나 맨날 야근하다가 오늘 참 좋은 날이에요.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내가 남편을 어떻게 즐겁게 할 것인가, 내가 우리 아내 어떻게 즐겁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한 번, 두 번 그렇게 어기게 되고 결국은 가정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는 그런 시대들을 우리는 눈앞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실패하게 되었느냐? 앞으로 이제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는 그 장면들을 볼 때 그 근본이 무엇이었느냐를 우리는 오늘까지의 이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유를, 그 근본적인 그 이유를 알고 우리는 앞으로 사사기를 보게 될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다양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귀 안으로 안 들어가요. 한쪽 귀로 들어갔다가 한쪽 귀로 나가든지 아니면 마음만 다치게 됩니다. 행동을 변화시켜서 그냥 내 눈앞에서 무서우니까, 불이익이 있으니까 갔다가 주일날 앉혀 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돈 안 준다, 너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준다, 너 교회 가서 앉아 있어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있지만, 하지만 대학생이 딱 돼버리면은 그들은 절대 교회 안 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눈앞에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여력이 있을 때 눈앞에 그냥 갖다가 앉혀놓는 것이, 그것이 교회에 있어서 교회 교육과 우리의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앉아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이 부모의 세대를 보고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살 때는 그들은 목숨 걸고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가나안의 풍성한 것에 눈이 돌아가게 된 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출애굽하여 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 세대들도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의 신들도 섬기는 이 모습들을 그 자녀들이 보고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범 심은 데 범나고 개 심은 데 개 난다고. 신앙의 그 정절을 지키고 그것을 가정의 전통으로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그 부모들을 본 그 자녀들은 그 부모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부모들이 한 말과 그들의 삶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야 너희들 교회 가야지 말은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선택은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는 부모들을 보는 그 자녀들은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적당히 살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목숨을 걸고 살았던 신앙의 1세대,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있으면 그 신앙을 보고 이 우리의 후손들은 배우게 될 거예요. 하지만
말로는 그럴듯하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아가고 언젠가는 그 모든 모습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사사기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까지는 어찌어찌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떠할까? 나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비와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며 정말 우리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복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 시간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환경과 상황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우리 자녀들은 그 복을 주시는 그 근본을 잊은 채 그 복에만 눈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블레셋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그리고 두로의 족속들을 남겨두신 그 이유가 우리 자녀들로 정말 하나님을 찾게, 그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거는 그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셨군요. 주님, 단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닥친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것을 없애달라고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대신해서 하나님 자리에 저들을 보호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의 신앙, 내가 그냥 나만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서 저들을 연단시키시고 저들을 단련시키셔서 저들도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도 하나님이 저들의 복의 근원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도가 아버지 우리의 세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부모들의 뒷모습을 보고 부모들의 아버지 말만을 가지고서 저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뒷모습을 보고 저들이 따라올 것이니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기웃기웃거리고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도 마치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잘못된 교육을 혹시 보이고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었던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들과 우리 아버지 중직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아버지 주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을 쫓아서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 저들의 모든 것으로 삼고 저들의 복의 근원으로 깨달아 알아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연단과 훈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